말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윤감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동방박사의 교훈이다. 동방박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우리의 성경으로는 박사들인데 그 의미가 지혜로운 사람 또는 현자 또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왕이다, 어떤 작은 지역의 왕과 같은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짝 안 그러더니 갑자기 긴장이 되죠.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자, 잠시만요. 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 1절부터 쭉 보아야 되는데 1절부터 보기 너무 말씀이 길어서 제가 7절부터만 보았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 PPT를 좀 띄워주시면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참 동방에 계신 이러한 지혜로운 또 그러한 아주 유능한 분들이 굳이 유대라는 작은 나라, 그 나라의 왕될 그런 조짐을 보고 찾아왔겠는가. 한 나라의 다른 나라의 왕이 태어날 조짐에 대하여 그렇게 그들이 반가워하며 나와왔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말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온 유대인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를 이루면서 전 유럽에 흩어져 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있는 자리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남은 자들 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케 하셨고 드디어 이 땅에 오시게 되셨죠. 그러한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서 주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 통해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많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이런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한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가운데에 그들이 찾아 나섰던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인류를 구원을, 과연 메시아가 계신가? 과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사람이
태어날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또 누가 쓰냐면 빌라도가 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물어보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는 유대의 한 왕을 더 넘어서서 민족을 구원하고 또 온 인류 가운데 참 진리를 알게 하실 그러한 그리스도, 또 메시아, 그런 의미로 이방인들 가운데 쓰여지는 그런 용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는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동방 박사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고요. 헤롯에게 가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바로 찾아가고 왕궁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무언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3절에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물론 왕이 태어난 조짐을 보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겠지만, 그렇죠?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동함이 있었겠죠. 이렇게 동방 박사는 참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그 유대의 전통과 말씀의 그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기서 보면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물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말은 이방에서 빌려지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그냥 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찾고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말씀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죠.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보니까 이 유대 보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작지 않다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가장 작다는, 굉장히 작은 촌동네였다라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는 본문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여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가장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작고 전체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아주 작은 촌동네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별을 따라왔죠. 오늘 이들이 별을 따라왔다, 별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찾아왔다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했어요.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별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별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별이 동방 박사를 이끌어서 먼 타국 동방에서
베들레헴 그곳까지 인도하여 왔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별이라고,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별이라는 것은요 이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별자리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지금까지 이런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별자리를 통해서 길을 찾고 또 항해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래서 길잡이의 역할로서 별들은 항상 그렇게 존재해 왔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런 별과 같은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12월 25일 주님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이 별과 같이 주님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일을 참 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새해 2025년도에는 정말 별과 같이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주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별과 함께 된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일곱 별과 일곱 교회, 일곱 등잔에 대한 금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곱 별은 무엇이고 일곱 촛대는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일곱 교회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이 별과 같이 주님의 종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보면서 아직도 이 은혜의 큰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한번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쭉 말씀하셨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리 깨뜨리는 것 같이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면서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승리하는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 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새벽별이겠습니까? 새벽에 나타나는 별자리들을 보고 또 길을 찾아가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새벽 별을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이 꼭 새벽 기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새벽 별을 주십니다. 새벽 기도. 그래서 마음이 동하고 감동하심이 있다면 주저없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새벽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별. 자, 동방박사들은요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도 했어요.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렇죠? 예수님께 경배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는요 처음부터 별을 보고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요. 처음부터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단순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를 만나고 그를 찾고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요, 이 주님을 경배하시는,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을 새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문화가 강한 그런 나라들은 동방박사들을 새 임금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페인에 있는 어떤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좀 가져왔는데, 여기도 본 것처럼 왕관을 쓰고 있죠. 새 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천주교 문화가 강한 그런 나라의 성탄절은 굉장히 길어요. 일주일 이상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를 특별히 성인으로 모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동방박사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선물을 줬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이런 동방박사에 대한 이런 선급도 많이 이루어지겠죠. 선급에서도 보면 임금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그만큼 고귀하고 지혜롭고 또 신분이 높고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한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는 해석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다 그랬어요. 24 장로가 보좌들이 앉아서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동방박사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현상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도 24 장로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4장 10절 말씀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자기의 금 멸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경배라는 말은 몸을 굽힌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목을 굽혀 경배하시는,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마땅히 경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기 면류관을 보장하는 이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위치와 신분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 아기 예수 앞에 엎드리다 보면 면류관이 아마도 벗어졌을 거예요. 면류관을 내려놓았을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는 엎드릴 수가 없겠죠.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런 동방박사의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이라는 거죠. 오늘도 24 장로들도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그 겸손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왕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마구간에 아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참 말이 울고 소가 울고 닭들이 꼿꼿해갖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평안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낮은 자세로, 그리고 가장 그 낮은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렸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고, 목자들이 나와서 경배하였다고.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면 참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도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겸손함으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또 새해가 되고 그러면 맡겨주신 직분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텐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나를 충성되게 여기 있어서 그 일을 맡기셨다 생각하시면서 겸손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걸로 제가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명성이 좀 높아지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고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늘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을 몸에 배, 그러면 그 어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실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겸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면서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보배합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황금, 유향, 몰약. 아래 있는 말씀에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이죠. 우리 황금하면 이 왕관이 황금, 면류관, 금면류관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오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왕, 만왕의 왕 대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동방박사가 가장 먼저 황금을, 보배합을 열어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참 예수님의 친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도 사실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어렵고 힘들게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받은 황금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자들은 와서 도움이 안 되는데 동방박사들은 얼마나, 그래서 큰 나무 덕을 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금은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단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도 금면류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금하면, 황금하면 이 왕권을 먼저 우리가 상상하게 되죠.
요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같이 정금같이 개혁개정에는 순금같이 황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를 단련하셔서 금과 같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는 그러한 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24년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려운 일도 있고 위기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나. 금은 어떠한 성질이 있어요? 변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속 중에서도 또 무거운 금속을 중금속이라고 하잖아요. 중금속 중에 인체에 해가 없는 금속, 금, 또 다른 저기는 은이 있죠. 은보다 금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집어넣어도 아무 해가 없는, 참 신기하죠. 그 금, 모든 어떠한 물질과도 반응하지 않는 금, 변하지 않는 금. 그 금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도 영원히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황이죠, 유황. 그래서 아주 고귀한 그런 아주 좋은 향이 나는 유황나무에서 채취하여서 말려서 만든 값비싼 이런 향 재료를 의미하지요. 레위기 2장 1절에는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유황을 넣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항상 유황과 가까이 있죠. 소제는 가난한 자들의, 가난한 이들의 번제와 같이 드려지기도 하고, 또 모든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에 아주 자주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에 항상 유황을 넣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환경과 유황과 몰약을 통해서 주님의 이 3대 직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직분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황은요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음 말절에는 어떤 얘기는 사망의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있고, 어떤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사망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또 위로의 역사,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선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도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정말 선물을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략을 드렸죠. 모략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아주 강력한 진통제라고 해요. 그리고 방부제 역할도 하고 장례 때 또 많이 쓰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인도적인 측면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렇게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냥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다른 수단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몰약은요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또한 나타내는, 아주 몰약은 쓰다 그래요. 주님의 쓴 장,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상징하면서
이 모략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또 모략이 어떻게 보면 장례 때도 많이 쓰이는 그러한 재료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모략의 선물을 주는 건 좀 부적절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략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쓴 잔을 마셔야겠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겠기에 이것을 예표하면서 그러한 선물을 드리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략은요 또한 이런 선지자의 직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많은 선지자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 흘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참 어느 곳에서든 대접을 받은 적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핍박을 받았고 항상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어떠한 직분도 나타낸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능히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받는 고난은 나중에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또 익히 잘 아는 부분들이잖아요. 이 세 가지 황금, 유향, 모략이요 공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다 뭐냐면 다 약재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약재로 쓰인다는 건 저는 새롭게 알았는데 금이 들어간 화장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금 피부에 좀 들어있어. 금은 우리 체내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치료를 하고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금 성분을 사용한 그런 이제 약재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치료제도 있다고 합니다. 유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치료의 효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략은 강력한 진통제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세 가지는요, 이러한 치료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함으로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과거에 그렇게 조금씩은 이렇게 비치해주는 그러한 재료들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셨어요. 자, 동방 박사가 이러한 세 가지 선물을 드렸음을 통해서 주님은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기 예수로 오시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2025년대는 우리 모두가 강건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 황금, 유황, 모략은 아주 값비싸다는 거예요. 아주 가치가 높은 그러한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의 친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는 이 받은 것으로 참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겠습니까? 아주 값비싼 거거든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어린 시절 애굽에도 있어야 됐고 또 나사렛에서 가서서 다시 또 정착하는 과정도 있어야 됐는데 이 모든 아마도 필요를 아마 충당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8장 9절 말씀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가난하게 초라하게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은 평생 머리둘 것 없이 가난하게 지내셨어요. 왜요? 가난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일부러 가난하셨다는 거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부욕해 하시려고. 비록 가난한 마구간에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지만 동방 박사가
그것에 와서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황금, 유향, 물량 아주 값진 선물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그런 축복 주시려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